열왕기하 20장 1장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세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사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야가 통곡한 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려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는 강하심이란 뜻이고요. 선지자 스바냐의 증조부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되나요? 이 족보를 저는 잘 못 가려서. 여기 보면은 낯을 벽을 향하고 눈물이 막 진짜 폭포수처럼 나게 이렇게 해결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대표적인 얘기가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뭐 기도를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더니 뭐 침상이 다 젖을 정도였다. 우리는 합당할 때 그런 예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합당한 회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진정한 회개일 것도 같고요. 하여튼 지난주 말씀에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 전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한 게 회개에 대한 게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할렐루야, 예? 내가 설교할 때 미리 다 이렇게 깔아주시는 멍석을 깔아주시는구나. 나는 그냥 공짜로 먹겠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오늘 회개에 관한 말씀은 어쩌면 제 자신에 관한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나 자기 와이프한테나 자기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는 말 잘 하시는 분 잘 없죠? 미안하다는 말을 참 못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I am sorry, 뭐 thank you 이거를 그냥 used to 이렇게 막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미국 사람들은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미안해도 그냥 I am sorry, 뭐 thank you 뭐 이렇게 used to를 쓰는데 한국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건 진짜 미안한 거거든요. 그게 진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지 만물보다 붙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려면 1시간도 못 해요. 그런데 남 흉보로 하면은 이거는 뭐 밤새워도 합니다. 그죠? 밤새워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모이면은 가면은 막 목사님들 막 식문대요. 그래서 뭐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왔다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목사님 자랑하는 걸 스트레스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도 우리 어릴 때도 보면은 예고수미 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예, 수고하십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운동까지 했어요. 하도 안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하다는 거를 잘 못합니다. 인간의 그 실상인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그 아내 김영조 목사한테 참 몹쓸 짓을 해놓고서도 마음으로는 근데 내가 미안한 분들 잘 못해요. 이 나이 먹은 사람들 특히나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참아주고 인내하고 참 특별히 뭐 주의 종도 이렇게 뭐 전도사님들이나 옛날부터 자기 위장병 걸려가면서도 그 전도사들 밥 사주고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참 많이 배웁니다, 제가. 그런데 아내하고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면 뭐라 그랬죠? 팔불출.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닮아서 저도 그런지 거예요. 어쩌니까 이거. 예. 그래서 여기서 합당한 회개, 잘못했다 이러는 거를 참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 문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설교에 오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왕기의 하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엘리야를 지나서 가장 또 신나는 장면이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막 그 아수르 왕을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쳤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박으로 15만 8천 명가를 이렇게 멸하셨잖아요. 그 얼마나 우리가 이런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위가 뚫려 있다고 그러죠.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로 이 난국을 헤쳐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 마치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죠. 애굽 왕도 있죠. 주변국들 왕이 있죠. 그러니까 이 3년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도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조목조목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본이 된 것 같아요. 그걸 딱 펴놓고서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아주 조목조목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회개다. 합당한 회개. 회자면은 뉘우칠 해. 고칠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뉘우쳐서 하나님의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회개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휴브라고 하는데 돌이키다 뜻인데 그러면 개자에 뭐가 붙였냐면은 뱀 사자에 칠복이 붙어 있어요. 뱀을 치라 이거죠,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참 친절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창세기 그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뱀은 꼬리 아무리 쳐도 안 죽습니다. 머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문도 이게 뜻 글자이기 때문에 읽어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많습니다. 여기서 왜 회개란 개자를 뱀사자의 칠복을 해서 그걸 만들었을까? 뱀의 머리를 치고 사탄을 치고 우상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밋밋할 때가 있죠. 과연 내가 이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 신방을 가야 되는데 비가 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주님 오늘 신방을 가야 됩니다. 제발 비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막 물고 했대요. 초등학생이 옆에서 같이 들으니까 자기 아빠 열심히 기도하거든. 그런데 나가면서 우산을 떡 들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들이 뭐냐면 아빠 왜 우산을 들고 나가세요? 그러니까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아빠 금방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우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응답된 줄 믿는다고 나갔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님을 내 안에 더러운데 어떻게 손님을 모시겠어요? 그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예수님 주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으로 받으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우쭐해 갖고 선교 나간다 그래 갖고 선교 나가서는 절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성령을 받고 그런 예가 인도로 선교 나갔던 그런 선교사들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내가 막 우쭐하고 옆에서 막 기도하니까 선교사님 하니까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게 합니다. 네가 가는 목적을 진정 네가 알고 가느냐. 진정한 회개를 한 다음에 진정한 선교사가 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막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죄예요. 날마다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3월달 달력을 넘겨보면 그 말씀 넘겨보신 분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거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이 딱 있더라고요. 야,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종인 걸 알고 이거를 이렇게 달력에다까지 3월달에 딱 재 있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참 내가 부족한 걸 아시고 이렇게까지 미리 성경 구절까지 이렇게 주시는구나. 내 자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해요. 그죠? 왜 그러면서 막 자기간에는 막 두 손 들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건 회개가 아니라 자기 신세 한탄이에요. 신세 한탄이고 그게 후회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도 여기 와서 그러고 나서 교회를 흔들고 나가는 그런 성도를 봤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죠, 후회.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 그럼 진정한 회개란 무엇이냐? 여기서 봤듯이 히스기야나 다윗왕처럼 지난주 설교 말씀이 뭐였죠? 주 예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이나 다윗 왕처럼 주 예수께 맡기고 내가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말도 조심하게 되고 말 안 믿으러 천냥빚 갚는다고 그러죠. 그 사람이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은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해보지만 참 잘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수, 말 실수, 그거 한 가지 갖고도 그거를 고리를 걸고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3초를 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3초를 세래요. 하나, 둘, 셋. 내가 과연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그 인내를 세 번 하면 살인도 참는다고 그러죠?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한 3번 정도를 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둘째는 회개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지금 우리가 참 찬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과연 부흥의 길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참 좋은 기회가 같아요. 참 여기 모인 분들은 굉장히 뜨겁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는 교회가 세워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평양 장대한 교회 있죠. 근데 어떤 교회도 보면은 외국 역사를 보거나 저도 그거를 계속 회개를 보면서 그걸 보고 그랬는데 진정한 회개를 통했을 때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평양 장대한 교회 그 하디 선교사 자기가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가 이방인들 참 그 사람들 처음에는 선교 사명은 갖고 왔지만은 그 어떤 죄 사함을 제대로 못 받고 성령 충만이 안 됐는지 행동으로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라면 행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행동이 안 나타나고 그 조선민들 보니까 불쌍하고 막 거지같이 살고 그러니까 약간 얕게 보고 백인 우월주의랄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거를 기도회에 회개를 했어요. 또한 진수단주 목사님이 됐죠. 장로가 자기가 10년 전에 죽은 친구가 죽으면서 뭐라 했냐면 길장로 내가 우리 집사람이 이 돈을 다 관리를 못하니까 자네한테 맡길 테니까 이 돈 관리 좀 해줘. 그러니까 알았네 걱정 말게. 그런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겼는데 내가 돈을 맡겼는데 내가 관리해 주니까 수고비를 받아야지. 그러면서 $100 정도를 이렇게 슬쩍 한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님이 강권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막 뒹굴고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 장대연교회 회개 운동이 100년이 지났지만 굉장히 유명한 회개 운동입니다. 어떤 그 술 주정뱅이가 그랬대요. 내가 병든 마누라 빨리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매일 술 먹었다고. 사람들 한 사람이 고백하고 저 사람이 고백하고 그러니까 계속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교회도 같이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는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나서 나오죠. 요나서 3장에 보면은 니느웨 성 가라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물고기 속에 3일간 갇혀 있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갔을 때 그 요나가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니느웨 성 왕부터 백성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멸망시킬 성이지만은 그렇게 자복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자꾸 딴짓하고 그 집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못되게 하고 나와서도 나중에 진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그거 안 받아줄 부모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만이 나라가 회복됩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 상황이 대통령도 보니까 어제 탄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일어서고 저기서 저 사람이 일어서고 내가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 생각해요. 네가 섰으면 너는 더 알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갖고 물론 그걸 못한 것도 박근혜 잘못이에요. 그죠? 박근혜 잘못이에요. 사람이 약하다 보니까 자기 부모 다 죽고 그러면은 어디 의지할 데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농간이 놀아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난리치는 거 보면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긴 뭐라 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십자가.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는 죄의 문제 해결이다. 죄의 문제 해결.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만이 우리에게 성령도 임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아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어제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찾느라고 죄를 성경 사전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 나온 게 엄청 많아요. 죄. 그게 마지막에 안 되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자기 참 천금 같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 이런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단이 필요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회개를 하냐? 이것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회복되고 주의가 회복되고 또한 교회가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게 참 거듭난 사람들이 많고 말 하나도 참 친절하게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참 이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다. 부흥은 무엇이냐?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내 자신을 회개를 통해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가 남 친구 돈을 갈취한 거를 말할 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 대단한 용기예요. 결국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쓴뿌리를 이 시간 참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